자, 새로운 나.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다. 우리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영이다.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영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걸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렵죠. 이게 영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여행을 호주로 갔다 왔는데 운전대가 반대더라고요. 우리나라와.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애들 가르칠 때 보면 항상 자 오른쪽 먼저 봐라.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건널목 건너갈 때 항상 자 오른쪽 먼저 봐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른쪽에서 차가 오니까. 그랬는데 호주는 왼쪽을 먼저 봐라 이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를 갔을 때는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습관적인 거는 항상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왼쪽을 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니까 이렇게 법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뀝니다. 이걸 정말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호주라는 그 물리적인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알고 왼쪽을 계속 의지적으로 쳐다보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왼쪽을 먼저 봐야 돼. 왼쪽을 먼저 봐야 돼. 하지만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을 먼저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기도하다 보면 뭔가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다. 기도하면 언젠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은 내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영으로 살 때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도 영이시고 나는 영이다. 이 말은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데 몸 안에 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요 육신이 되었어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육신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영이 된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영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육신이 되었어요.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영이 되었죠. 지금 정체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옛사람은 육신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가 왕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계속 결정을 했어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럼 저 사람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돈이 없어? 그러면 막 두려움으로 돈을 막 벌어야 되고. 그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으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로마서 8장에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살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영이라고 말을 했는데 영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우린 지금 이제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를 결정했는데 영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삶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준 거고 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울 수 있죠. 저기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기록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번역은 마음인데요. 영어는 스피릿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하면 어떤 생각을 갖죠? 그냥 믿으려고 애씁니다.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가 믿음의 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모습,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고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너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말하는 것들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내가 말씀 고백을 덜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역사한다고 믿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영이 먼저이다. 즉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내 자식도 힘들고 내 남편도 힘들고 돈도 없고 하여튼 문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습니다. 문제는. 또 문제의 또 특징은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먼저 마음의 태도, 네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주변의 환경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육신이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러면 사단은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근데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복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내 행복을 의존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 상황은 행복으로 바뀔 수 있어.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이 먼저 갑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죠. 해결 안 되잖아요. 2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또 말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너의 영에 다시 태어났다면 너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바꿔라입니다. 너가 누구인지 아니? 너는 행복한 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네가 먼저 행복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고 그거는 내가 그냥 율법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걱정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요즘에 딸과 함께 PT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계속 등을 피라고 이제 이 PT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등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PT 선생님이 어깨 올리지 마시고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또 등을 피세요. 그래서 다시 또 폈습니다. 그랬더니 목에 힘주지 마시고요. 그래서 또 등을 또 폈습니다. 그랬더니 어깨를 뒤로 젖히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등을 필 때 잘못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등 근육을 하도 안 써서 등 근육을 쓸 수 없다고 저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어렵다고 어떻게 피는 거냐 저희 그때서야 물어봤습니다. 저 이제까지 등을 피라고 하면 저는 어깨에 힘을 줬고 어깨를 젖혔고 그래서 어깨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으로 사세요 하면 여러분 방식대로 다 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멘토들이 보고 말해주고 그래야만 나의 모습을 진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근데 제가 어제 그 PT 선생님한테 한 말은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피는 거냐고 그때서야 집에 오면서도 우리 딸한테 야, 등 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가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또 나름대로 막 둘이 같이 하니까 나름대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PT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굳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 있어서 등을 피라고 하는 말이 내 방식대로 폈기 때문에 이제서야 선생님이 말을 듣고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으로 사는 삶이 더 잘하고 있어야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영으로 사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영으로 살아요 할 때 물어볼 때 저도 그럴 겁니다. 그게 아니고 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삶에 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어릴 때는 진짜 내가 치유된 걸 보고 치유되었다는 걸 압니다. 말씀 역사하네. 기도를 하니까 치유가 됐어. 치유되네. 이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먼저 믿고 그 상황을 나가게끔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이고 그게 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서 막 치유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상황은 너무 불행한데 내가 상황은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걱정이 없다고 하니까 염려가 없다고 하니까 나의 새로운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 두려움 없는 나를 믿고 나가게 될 때 그 상황이 홍해처럼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실제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그때서야 압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옛날에는 모른다는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데 정말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 와서 왜 저는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할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그 상황을 대면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갔는데 그 대리님이 오셔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셨다고.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정말 말했대요. 대리님 앞에만 서면 너무나 긴장돼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자존심이 떠나고 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을 하게 되니까 대리님이 이해를 하시고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하다가도 네 그렇게 말을 바꾸시고 있다고. 지금 그분께서 막 요자를 붙여주시고 그 말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무언가를 말을 못할 때는 그 육신의 어떤 생각 때문에 자존심 창피하고 날 무시할까 봐 이런 말을 못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자존심이 떠나고 나면 그 상황을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걸 경험하시고 나서 자존심이 떠나고 나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내 안에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즉 우리 안에서부터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때 바로 상황이 바뀌는 거지,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오늘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행복의 눈으로 보기로 했고, 그럴 때 우리는 상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립니다. 슬퍼하도록. 내가 지금 무언가가 슬프고 비참하다는 거는 내 생각에 그 영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집착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프다고. 저 사람만 바뀌면 나는 기쁠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기쁨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이 먼저 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행복을 의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면 내 영이 상황을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영으로 통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육신이 통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이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될 거고,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삶입니다. 구약은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를 잘 보다 보면 이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말씀은 너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 불안해하지 말자. 걱정하면 안 돼.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새로운 나는요 걱정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생명을 받았는데 새로운 나가 됐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나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본성에는 걱정이 없구나 하고 걱정을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걱정을 쫓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염려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한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무슨 능력이 흘러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 악한 날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걱정을 쫓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이 없다. 나는 걱정이 없는 자로 태어났어. 이게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될 때
바로 그 염려를 하나의 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염려를 나의 동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체성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내가 걱정이 없는 자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거. 바로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염려가 없어. 지금 상황은 끊임없이 나에게 걱정을 줍니다. 네가 이래도 걱정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왜? 넘치는 은혜와 의를 받은 너희들은 군림한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람바노입니다.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밧줄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습니까? 꽉 붙잡죠? 꽉 그겁니다. 말씀을 꽉 붙잡아라. 네 입에서 네 생각에서 네 마음에서 꽉 붙잡아라. 그럴 때 네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넘치는 은혜와 의를 받았어. 나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야. 이 상황은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네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제하는 거다. 그러면서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훈련이 아니면 안 됩니다. 훈련을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큰 상황이 와버리면 벌써 조급함이 먼저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부터 내가 1억도 못 불러오는 사람이 어떻게 천만 원도 못 불러오는데 어떻게 1억을 불러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러 옵니까? 1억을 불러올 때 기도를 합니다. 1000만 원일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지 영으로 훈련하는 게 뭔지 작은 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작은 거 할 때는 육신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까지 안 가다가 결국은 1억이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조급함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 계속 의심이 되고 언제 이게 해결이 되나 이게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내가 영으로 기능하는 게 뭔지 그거부터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걱정과 염려가 하나의 존재라는 거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의 걱정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걱정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분양받아서 이제 저희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저희 박정기 전도사님이랑 저랑 벽에다가 빚은 없다 써놨습니다. 이제 빚이 많았거든요. 새 아파트를 분양하러 가면서.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빚이 없다. 빚이 없다. 그런데 점점점 빚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은. 정말 그 빚이 계속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은. 그래서 제 어깨를 막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가서 빚이 없다, 빚이 없다, 빚이 없다 고백을 하니까 빚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온통 저의 하루 종일 생각은 저 빚을 어떻게 갚지? 이 생각으로 저를 이제 에워싸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럼 내가 돈을 쓰지 말아야 되나? 아껴 써야 되나? 이제 방법론적으로 계속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아파트가 50평대가 분양이 안 됐어요.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30, 40평대는 다 분양이 됐는데 50평대는 미분양이어가지고 정말 불이 반절은 꺼져 있어요. 저희 아파트가 저희 동이 40층입니다. 근데 40층 중에 반절이 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정말 새카매요. 근데 그 불 꺼진 아파트를 보면서 마음에 저 어떡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저 집을 팔 수도 없잖아요. 지금 반절이 미분양이 된대.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가 생각으로 들어가면 저러다 우리 신랑이 아프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그런 지나가는 말 어디가 아파해도 저한테는 충격인 거죠. 우리 집 빚 못 갚으면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감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갔다가는 내가 정말 돈 벌러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빚이 없다라는 고백을 띄워버렸습니다. 그냥 띄워버리고 그냥 그 고백 자체도 안 하고, 제가 어떤 습관도 있었냐면 그 당시에 말을 안 해서 몰랐겠지만 오늘 이사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1층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팔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1층을 내려다보는 게 습관이었어요. 오늘 이사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이사가 들어온 날은 너무 기쁘고, 이사가 안 들어온 날은 이거 어떡하냐, 이게 이제 무의식의 저의 생각이었죠. 제가 영어로 아무리 기능한다고 해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나의 무의식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문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비록 말은 고백해라 해서 난 빚이 없다 고백은 했지만 그거는 잘못 접근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이 문제,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보면 계속 두려움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기능하고 있던 고백이었지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상황을 보지 않기로 하고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공부.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일까? 나는 정말 두려움이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재정의 고백을 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들을, 그날 말씀에 은혜가 있던 말씀들을 계속 고백하고, 그리고 상황을 안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랬는데, 제가 진짜 상황을 안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상황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래층에 이제 이사를 안 왔잖아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이렇게 하다,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막 뛰어놀게 시켰고, 그리고 나니까 진짜 아래층 이사 왔을 때 층간 소음이 아래층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막 뛰어놀던 습관 때문에 계속 뛰어노니까 아래층에서 막 올라오고 이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안 보고 그냥 나의 정체성,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의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걱정, 이런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모습, 나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파트가 다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고, 사실 빚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제가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제가 빚을 갚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해서 돈을 막 쥐어짜고 허리띠 둘러매고 이러지를 않고, 제가 했던 거는 그냥 말씀을 신뢰했고 말씀만 묵상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이쪽에 항상 붙어있죠. 걔가 와서 너 돈 언제 갚을래? 막 이렇게 붙어있지만 얘 말을 안 따라가고 그냥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걱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빚이 다 갚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에 몰입하지 마 이러면 상황을 회피해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바로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힘드실까봐 우리하고 같이 돌보려고 합니다. 우리 염려를.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내 육신의 지혜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려우시다면 차라리 말씀을 고백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나는 걱정이 없는 자이다. 근데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나의 진짜 모습을 더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걱정을 맡기라고 해놓고 막 문제가 더 커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근데 말씀에는 염려를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맡긴다고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작은 훈련부터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쫓아내는 훈련. 저한테 와서 걱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쫓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행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불평하는 자인가 간구하는 자인가. 예, 자,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크리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많은 사람이 고통이 지속되는지 이유를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죠. 38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 가족들이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쓴감정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동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내 안에 어떤 쓴감정이 있는지를 한번 펴서 보세요. 이게 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쓴감정을 이렇게 쫙 펴서 보는 거는 굉장한 담대함도 필요하고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없다고 부인하고 싶어요. 이게 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가 점점점 속사람이 강해지면서부터는 내 마음에 있는 적군들을 이렇게 하나씩 펼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두려워했고 내가 이래서 뭐 했구나.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 정체성과 맞지 않는 걸 이렇게 쫓아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한다라고 크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자기는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건 누구나입니다. 남의 탓을 하는 거는 뭐 누가 한 명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 그 사단의 본성 중에 하나는 남의 탓이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냐고 했을 때 남의 탓 했잖아요. 아담은 하와 탓을 했고 하와는 뱀 탓을 했고, 이렇게 보면 사실인 것 같지만 결국은 원망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정체성은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여기 PPT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자, 예,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예, 여기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귀신의 것이라고. 자, 우리는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을 흔히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바로 귀신의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이죠. 육신의 것, 육신의 정욕.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이거는 바로
귀신의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뭘까요? 우리의 새로운 모습은, 새로운 정체성은 뭐죠? 지혜롭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는 지혜롭고 온유함이니까 너가 그걸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 너가 지혜가 있고 너는 온유해. 너는 온유해. 그러니까 너의 온유를 나타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계속해서 바뀐 나를 말하고,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율법이 되겠지만 바뀐 나는 새로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봐. 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영의 열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가지에 열리지 나무에 열리지 않듯이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영의 열매입니다. 즉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열린다는 것은 영의 유전자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작게 열릴 수도 있고 크게 열릴 수 있는 차이인 겁니다. 내가 비록 사랑으로 태어나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열매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바로 화평, 즉 우리가 가는 곳에는 화평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해지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복음이 됐어요. 내가 누군가가 미워질 때 내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슬플 때 내가 정체성 기쁨인데 왜 슬프지? 하면서 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가 분리가 되고 싸움이 될 때 나의 정체성은 화평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이건 우리의 기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니네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하는 건 거짓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기 때문에 미움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걸 가동시키는 것뿐입니다. 미움을.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미워질 때, 뭔가가 슬퍼지고 뭔가가 비참해지고 이럴 때 걔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고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이고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우리를 계속 실패라고 말하는 걔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아는 겁니다. 걔 실패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을 보고 나를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실패를 대면해야 됩니다. 성공으로.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무의식에서 가동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하는 생각들은 그냥 올라옵니다. 막 요즘에 보면 AI가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각들이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이 싸움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이냐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는 걸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기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슬픔을 줍니다. 그것이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강구하는 자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편 2편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문제 앞에서 비웃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웃으셔야 돼요. 많이 웃으라고 크리스 목사님은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시고 내 문제 앞에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웃어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68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도.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곧 원수들이 흩어진대요.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혔던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흩어진대요. 자, 이럴 때 바로 많이 웃고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웃고. 근데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한다고 해서 일어나시냐? 우리 영안에 성령님이 있잖아요. 성령님 오늘도 일어나시고 계속 일어나세요. 왜 안 일어나세요? 막 혼낼 수 있잖아요. 성령님 안 일어난다고.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너의 영으로부터 일어나게 해라. 솟아오르게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원수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혔던 문제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일어나게도 할 수 있지만 일어나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일어나게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안 일어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자, 잠언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영어에는 하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영을 지키라입니다. 영을 지켜라. 자, 우리는 영을 지켜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거절해야 되고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거절해야 될까요? 슬픔, 미움, 좌절, 절망, 불안, 내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이 들어올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을 우리의 생각과 몸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지키라. 그리고 이 굿뉴스 성경에는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자, 생각하는 방식을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말로 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말을 해보거나 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하는 방식을. 그러면 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화가 나는지. 왜 화가 날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건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난 열등감이 없는데 왜 열등감으로 계속 기능해서 화를 낼까? 혹은 내가 뭔가가 슬퍼지고 내가 뭔가가 비참해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무의식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등을 필 때 계속 어깨가 올라가고 어깨를 젖히고 했는데 제가 어제 하루 배웠다고 그걸 좀 합니다. 이렇게 그래 어깨를 올리면 안 돼. 목을 힘주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해보니까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서 하나씩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게 아니고 진짜 영으로 산다는 건 처음에는 어렵다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영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누군가가 미워지는데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미움을 쫓아낸다는 건 너무 어렵죠. 근데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그건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사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 정말 싫지 않습니까? 근데 미움이 사단의
친구라 사단의 부하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더러운 똥인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미움, 쓴감정. 결국은 성경에는 쓴감정이 너를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한은 진짜 신기한 건 미워하는 짓을 더 하더라고요. 이게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미움을 다 경험하시죠. 내가 누군가 막 미워하고 쟤 왜 저래 하면 더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딱 끊고 나는 미움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다. 나의 삶, 내 영에는 미움이 없다. 나는 열등감도 없고 정죄감도 없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어느 날 상황이 짠 하고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난다는 거는 내가 전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 여러분의 영향력을 점점점 키운다면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벽을 파괴하고 그 힘들었던 상황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 즉, 내 영 안에 있는 말씀을 일어나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장벽을 파괴시키고 상황에 침투해서 상황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인 것입니다.